임재하실 주님을 칭찬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구정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여러분의 사랑과 또 기도 덕분에 모처럼 구정 명절을 잘 보냈습니다. 또 특별히 며느리가 생겨서 총 맞는 구절 설이라 재밌고 즐겁게 이렇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축하할 일이 있는데 고한수 안수 집사님, 이미순 집사님 둘째 아들 처남이 고성교 해군 호텔 회관에서 2월 26일 날 12시 30분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날 10시 반에 모여서 가실 분들은 함께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청년의 주관으로 교육관에서 앞에 선물 보이죠? 이렇게 잔치 이렇게 공부들 간에 침묵의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이 시간 쏟아부어 달라고 또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세상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악한 원수 마귀를 물리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들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월 1일 지방단체장 선거가 있습니다. 이런 선거들을 통해서 나라가 더 든든히 서가고 더 부강한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우상숭배를 물리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통일한국, 선교한국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하늘문교회가 이 문산지역 통일의 길목에 있는 이곳에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여 50만이 넘어 이제 50만으로 들어가는 이 파주시 복음화를 위해서 또 이 문산의 5만의 영혼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영혼권의 제자 삼는 귀한 사명을 우리 파주 우리 하늘문 교회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충만하게 인자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각자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기도와 간구가 하늘과 상달되며 응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해주셔서 세상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악한 원수마귀를 물리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와 민족 하나님 올바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하나님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와 지방단체장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선거들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해주시옵고 하나님 올바른 지도자들을 선출되어서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사랑하는 그리고 이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올문 교회가 통일의 길목에 있습니다. 문산 이 파주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문산의 5만의 영혼과 파주에 이제 50만에 이르는 그런 영혼들을 구원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여 영혼권의 제자 삼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올문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땅과 북의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어 통일한국 선교한국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한올문 교회가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에도 함께 해주시고 주인의 성령님 모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달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새로운 달 2월 첫 주일 주의 거룩한 성교를 이끌어 주시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소망이시며 생명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오니 은혜가 풍성한 예배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주님, 지난 주간 주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나큰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사오니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로운 소망으로 새해를 시작하였지만 여전히 코로나19로 지치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말씀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늘 저희와 함께 하시어 저희의 마음과 생각에 뿌리내린 죄악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사라진 그곳에 주님의 말씀과 진리로 꽉 채워지게 하옵소서. 저희 하늘문 교회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하였을까라는 늘 생각하며 한마음 한뜻이되어 굳건히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봄을 기다리는 계절에 저희의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세상의 지배로 눌림받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새로운 2월 달에도 김수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간극케 하여 주셔서 복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아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을 모두 내려놓는 담대한 믿음으로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의 주님의 사랑이 삶 가운데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또 지난 한 달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그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며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고 시간을 드리며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해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여시사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10의 1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열의 하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물질 주심에 감사하여 우리 하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주께서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집에 쪼가 들어가는 축복을 주시고 용육이 강건한 축복이 있게 해주시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도 잘되는 강건한 축복으로 하나님 도와주셔서 직장과 생업과 가정과 사업을 더 축복하시고 더 번창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갚아주시되 많은 것들로 갚아주시고 백배 천배 만배로 갚아주시며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주정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한번 한 주 한 주 주님과 동행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또 귀한 예물을 주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한 주 한 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주셔서 승리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형통의 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또 농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건축, 선교, 전도, 차량, 장학 예물을 드립니다. 목적 예물이 귀한 목적대로 사용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드려진 손길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피로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한숙자 집사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은진 성모님, 항상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복된 그리스도의 가정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승열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유명혜 성모님,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영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지혜쌤, 범사에 감사합니다. 권태영 김인숙 집사님, 한 주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박혜진 자매님,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성민 학생,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성 집사님, 주님의 은혜로 평안함을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김유서 안수 집사님, 한 주도 주님의 은혜에 기대합니다. 권성훈 학생,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옥희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심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의 감사의 삶 속에 평생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또 주님이 많은 은혜로 축복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필요를 아는 재정으로 주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혼한 달도 승리케 하여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드려진 귀한 예물도 하나님 받으시고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거나 지방에 가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병석에 있는 교우도, 지방에 해외에 가 있는 교우도 주님이 도농동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18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같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요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백신을 맞아야 되나? 맞지 말아야 되나?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맞아야 되나? 맞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와야 되나? 나오지 말아야 되나? 정부의 시책을 따르자니 신앙에 좀 그런 거, 신앙을 지키다 보니 또 정부의 시책이 걸리고, 이런 딜레마 속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염려와 걱정 속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이 코로나가 이렇게 번성하고 있다는데, 교회에 나가면 그 걸린다는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되나 맞지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송영희 시인의 그 표라고 하는 그런 대환란에 대한 소설을 쓴 게 있습니다. 그런 내성마비 장애인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시를 많이 써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소망을 주고 영향력을 끼친 아주 그런 은혜로운 시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가 이제 표라고 하는 대환란에 대한 소설을 썼는데, 그런 소설에 보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현실하고 좀 비슷해 가는 것 같아요.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으면 음식점도 못 들어간다, 관공서도 못 간다, 사람도 못 만난다. 뭐 하여튼 불편하고 또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보면서 그 표에도 보면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자기 자신을 지키고 그렇게 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요한계시록 13장 8절부터 보면 짐승의 수가 나오는데, 짐승의 수가 666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근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십니다. 공중 재림을 하시고 교회가 휴거되고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나누고, 또 공중재림 시에 교회에 휴거가 있고, 또 7년 대환란 후에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을 하신다. 뭐 이런, 그러니까 전천년설 또 후천년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다 있어요. 급파마다 그것을 주장하는 게 다르지만 통합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의 주님으로 오셨을 땐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오실 때 공중으로 재림하셨다. 그 다음에 또 지상으로 재림하시느냐, 아니면 한 번에 쫙 오시느냐, 이런 것이 이제 성경에 이렇게 소개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떤 교단은 그것을 이제 전천년설을 얘기하고, 어떤 교단은 후천년설을 이야기를 합니다. 전천년 전 환란이 있고 또 후 환란이 있고, 이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전에 환란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환란의 때. 고난과 환란의 시대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크나큰 유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란을 당하면 사람이 더 강해지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굉장히 느슨해지고, 또 어떤 면에서 나태해지고, 심지어 이제 대면 예배, 말이 좀 어감이 없지만 어쨌든 교회에 나와서 예배 함께 드리는 그런 것을 하지 않으니까 이 영상으로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굉장히 편한 거예요. 해보니까 예배 시간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볼일 볼 수도 있고, 또 뭐 깜빡하면 안 볼 수도 있고, 그래도 뭐 하나도 뭐 부담이 없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는 거죠. 그러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꼼짝없이 1시간 움직이지도 못하고 자리를 떼지 못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것을 감내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굉장히 느슨해지고,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핑계로 놀러도 가고, 자유롭게 뭐 볼일도 보고 이렇게 하는, 그러면서 신앙이 굉장히 약해지는, 또 게을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교회는 안 와도 다른 데 다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이렇게 교회 예배 숫자를 제한해 왔었고, 지금 많이 완화됐지만 지금은 뭐 타치도 안 합니다.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많은 사람들이 맞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신종 변이된 그런 것들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확진자들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굉장히 불안한 거야. 도대체 백신을 맞아야 되는지 맞지 않아야 되는지, 맞아도 뭐 맞은 사람 또 걸린다고 그러고, 또 안 맞으면 또 이렇게 위중증으로 갈 수 있다고 그러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안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안 맞으면 불편을 당하고, 불편해지고,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것을 감수하면서 안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 이왕 정부 시책 따르자, 그리고 우리가 좀 맞음으로 인해서 나도 보호받고 다른 사람도 보호해주자, 이런 주제로 또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고 안 맞고 본인의 신체 자유권이 있으니까 하지만 도대체 예배를 가서 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갈등이고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뭐 백신을 맞으면 무슨 뭐 거기에 무슨 뭐 신분이 노출되고 전자칩 같은 거, 베리칩 뭐 이런 것들을 섞어서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뭐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런 걸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만 안 하지만 미국 쪽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아직은 제가 볼 때는 그런 베리칩 뭐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한국은 백신이 무슨 뭐 이상한 칩을 놓고 어쩌고 해서 이거는 아닙니다. 다만 부작용이 두려운 거고 부작용이 걱정되는 것 뿐이지 백신에 대한 검증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맞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고 또 허약한 사람, 맞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또 존경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또 특정인들을 존경해 이렇게 존중하다 보면 이 또 질서가 전체적으로 안 세워지니까 참 질병관리청도 머리가 복잡하리라 생각이 들어요. 또 백성들도 국민들도 야 이거 참 정책을 따라야 되는데 따르자니 내 몸이 그렇고 이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이러니까 꼭 맞아야 되나 그런 갈등들이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표에 나와 있는 그런 그 인물들 보면 전자책을 받는 것을 짐승의 표로 받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배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일 또 요셉, 아용 이런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그런 칩 안 맞는 칩 같은 걸 안 넣는다. 그래서 우리는 산으로 간다. 산으로 숲으로 간다. 거기서 우리가 농사지면서 그러면서 견뎌내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신앙을 지킨다. 뭐 이런 그 소설이에요. 거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 편리하다고 넓은 길로 가지 말며 안전하다고 세상에 속하지 말라. 편리하다고 안전하다 유혹해도 속지 말라. 어린 양의 인을 받으면 세상에 미움을 당하나 천국에서는 환영을 받겠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세상에서는 대접받아도 천국은 복이함이라. 모든 슬픔과 고난을 다 당하나 예수의 보혈로 내 마음에 문설주에 바르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짐승의 표를 한 번 받고 나면 영생을 이름이니 그 모든 소유가 다 헛것이라.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행복은 안개처럼 사라지며 세상에서 잠깐 고통당함은 없어지지 않는 영광이니 만유의 주 하나님을 볼 뿐이라. 세상에는 두 가지 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과 나에게도 두 가지 표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침받는 표가 있고 아니면 짐승의 베리칩 같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도장을 받아갖고 배교하는 그런 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소설이 이제 쓰여졌습니다. 소설입니다. 소설. 그러나 전혀 어처구니 없는 소설이 아니고 어느 정도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이제 쭉 썼는데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뭘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매매를 못하게.
경제적인 제재, 상업적인 제재, 그런 여러 가지 불편을 그렇게 하게 한다는 거죠. 이 표현은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 666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말세, 신용카드, 은행 통장, 신분증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정보를 통합해. 그래서 한 군데 담아갖고 그게 매일 칩이라는 거예요. 거기 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의 손등 내지는 이마에 칩을 넣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그 짐승의 표 666 그거를 받는 순간에 그 사람의 신경계를 조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인성을 상실하게 하고 사탄의 정부의 노예가 되도록 한다는 거죠. 근데 아직은 그런 시대가 안 왔어요. 아직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백신을 맞고 안 맞고 이런 것들 때문에 생활의 불편과 불이익과 그런 것들을 제재를 받으니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이게 맛보기가 아닌가. 정말 주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정말 벨리칩 같은 칩을 집어넣게 하고 그래서 단일 정부가 되고 세계가 그래서 전 세계가 주 그리스도로 통치가 되는 그런 때가 온다면 이런 불편함을 겪겠구나. 표에서 얘기하는 이런 정말 그것을 받을 것이냐 말을 것이냐는 고민이 생기겠구나. 안 받으면 경제적이나 여러 생활면의 불이익과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 그거를 받으면 그것이 배교하는 거고 우상숭배하는 거구나 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전에는 그런 것들이 그런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건가 했는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 발전되어지면 이렇게 우리를 통제해 갈 수 있는 수단이 되겠다 하는 이해가 좀 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는 믿음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믿음의 문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리고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지하면서 신앙을 지켜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백신 안 맞은 사람들 음식점 못 들어가니까 얼마나 불편해. 어디 가고 싶은데 다 뭐예요? 제재하잖아. 가서 뭐 QR코드 갖다 대야지 되고 접종 완료자입니다. 그거 확인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음식점도 못 들어가. 어디 가고 싶은데도 못 가. 다 제약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확대되면 정말 그런 시대가 오겠구나.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담는 그런 당하는 그런 시대가 오겠구나라는 것을 확대 해석해서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젠지 어떤 사람은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멀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냐.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도 말씀하시고 있고 갈라디아서 베들로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데서 보면 전부 말세에 대한 이야기들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 그렇죠? 또 질병, 아무리 지금 과학이 발전되어 있는 이런 시대에도 코로나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고 불편했습니다. 또 예상하지 못한 천재지변,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한번 일어나면 막 굵직굵직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어나가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 빗대어 보면 환난의 날이 다가오고 있고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그럼 살아가야 되느냐. 자, 믿음의 문제라고 그랬죠. 정말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정말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깨어있는 성도인가? 깨어있으면 분별이 가능하거든요. 잠들어 있으면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깨어있으면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지만 그러나 그 징조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 깨어있어서 시대를 보면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말세라고 말하는 종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런데 그것이 올해냐 내년이냐 아니면 10년 후냐 그건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오시느냐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에 오시느냐 그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예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구세주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버지 권한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그때와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그런 때와 시기가 올 때쯤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런 징조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다음 세대의 주님이 오시든지 주님이 오시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우리 시대에 오시든지 다음 세대에 오시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에 서 있느냐 깨어있는 신앙, 깨어있는 성도냐 이게 중요한 거죠.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고 10년 후에도 오실 수 있고 아니면 우리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에 올 수도 있는 거죠. 반드시 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오시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언제 오시든지 내가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깨어있는 성도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런 뭐 짐승의 표, 베리칩 이거를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계 통합 정보를 만들고 우리들의 정보를 다 가지고 이제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런 시대가 올 때 우리는 정말 타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신앙을 지킬 것인지 이러한 갈등이 올 수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갈등이 오잖아요. 아니 어떤 사람은 예배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 모이지 말라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감염된다고 안 나오고 이런 시대죠. 저 여러분이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에 대한 정죄를 하는 것보다 나는 주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인가? 나는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토해서 내 신앙이 점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대에 살아가든 깨어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관계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반드시 나타나신대. 오신